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금부터 감사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최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싸우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부터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감사하자. 시작. 지금부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좀 못된 짓 해도 그래도 감사하고, 아내가 좀 못된 짓 해도, 자식이 좀 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로는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서신으로 보냈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의 영 때 세운 교회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율법주의, 영지주의, 또 이장된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이 교회가 혼탁스럽고 바울에 대해서 비토하고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교회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7절 한번 봐보세요. 7절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사학과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시대 골로새 교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뭘 제시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우리가 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바울에 대해서 비토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넘치게 하는, 우리는 항상 뭡니까?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없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남편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아내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자식들도 문제가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야 감사가 나오지.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감사가 나오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무슨 돈으로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고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풍부해야 된다고 그래야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이 세금을 로마에도 바쳐야 되죠. 또 자기 나라에도 바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세금이 너무 가중되니까 살기가 너무 피폐하되었다 이거죠. 이런 문제가 없어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해야 감사가 우리는 나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항상. 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울은 예수 믿고 거짓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에는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완전히 거지돼 가지고 이 골로새서 교회를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동안에 세운 걸로 보고 있는데, 별이별 과거에는 상종도 안 했던, 감히 자기에게 말도 걸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수많은 욕과 구타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놨는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나 또한 이장된 기독교로 이장해가지고 들어온 이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바울을 비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므로 야 이놈들아, 너희들하고 내가 뭐 피 한 방울을 섞었냐 물 한 방울이라고 섞었냐 막 이러면서 알아서 해라, 니네들 뒤지는지 살든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오늘도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옥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바울사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이리 봤더니요, 한번 봐보세요.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리 표현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제 많고 바울사도 입장에는 자기를 비토하고 배척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세워놓은 교회들이 이렇게 풍지박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되는가 이래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38선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요, 남쪽은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도 별 볼 일 없어. 신상털이 당해 가지고요 절대 그 짓 하면 안 되겠더라고. 아니 무슨 대통령 될 사람이나 신상털이라지, 그 부인 신상털이고 자식들까지 다 탈탈탈탈 털어가지고요 가관이 아니야. 이건 죽이자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요, 저 북한 한번 봐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 아들이, 큰아들이 김정남이래요. 처음 알았죠.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의 정권을 잡은 자가 김정은이요. 근데 원래는요, 김정남이가 그 김정은이 자리에 가야 되는 거라 이게. 그럼 여러분, 북한에서 사람들이 김정남이를 볼 때 얼굴 볼 수도 없어. 그 사람을 선망의 대상이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김정일이죠. 이 김정일이라는 아버지를 모셨으므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불평하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좀 굶어 죽고 있어. 근데 자기는 그냥 뭐 고급 차에다 펑펑 쏘고 해외 여행 다니고 해외 가서 공부하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 김정남이가 북한의 정권을 잡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특권을 받았으면서도 아버지 앞에 감사를 못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비판하고 방랑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자기 동생 김정은이 얘한테 정권이 넘어가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죽고 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랬어요? 아무리 김정일의 아들로 태어나고 정말 다음에 실권을 가진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서열의 1순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가지고 정말로 그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살았으면 지금 죽지 않고 북한의 정권 잡고 못된 짓이지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 정권자가 되기 위한 교육도 성실하게 받지 않고 자기 관리도 하지 않고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방랑생활 하니까 결국은 밀려나게 되고, 밀려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래서 그의 가족들까지 이제는 도피 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 이번에 보니까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 회장이 됐더라고. 우여곡절 끝에 된 것이죠. 감옥살이도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이건희 아들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건희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하고 세계 속에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비리나 덜먹거려 쌓고 삼성그룹 화분이나 덜먹거려 쌓고 감사도 없고 그 후계자 교육도 성실하게 받지 않냐고 자기 관리 안 했으면 저 자리에 올라갔겠습니까? 미끄러져 가지고 이건희가 이재용밖에 아들이 없죠.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가 넘어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교육, 그 룰, 그 법칙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자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법칙을 줬어요. 법칙. 그 법칙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법칙이 뭐냐 하면 감사하는 법칙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비록 병들고 비록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비록 바울처럼 몸에 가시가 있어서 병이 들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의 법칙인 이 감사의 법칙을 잘 지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타락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독교가 타락했구나. 왜?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할 복을 그들이 가져가 버린 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이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웃에 대한 감사예요. 이웃에 대한 감사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시면서 고린도 교회 성들에게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무슨 차 사줬는가, 월급 줬는가? 아니요. 그 안에 보니까요,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뭐 아골로파 막 이리 돼가지고 쌈박질로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게바르가 정말 진짜 사도를 믿는다, 뭐 이래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이 막 일어났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너희들을 이제 십자가에 죽었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냐? 왜 나를 추정하며 당파를 만드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뭐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일어나가지고요, 아이고 이건 교회도 아니요, 성찬식 한다고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또 뭐 구원에 관한 부활의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교회답지 못하고 사람답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가 봤더니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리 봤더니 4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비록 못되게 굴고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좀 못되게 굴고요, 아내가 좀 못되게 굴고요, 자식들이 좀 못되게 굴고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못되게 굴고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 좋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그분들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살아가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으켰던 하나님의 역사, 뭐 손수건을 아픈 사람이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들이 떨어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분의 이름이 성경이라는 이 경전에 기록되어서 지금 2000년 예수 이후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 이름이 세계 속에 길이길이 빛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인으로서 전 세계에 존경받는 남아프리카 첫 번째 대통령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백인 정부에 의해서 교도소에서 26년간을 살았대요. 70이 넘는 나이에 석방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26년 동안 교도 생활을 했으니까 나이도 70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사람 행세 못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씩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처럼 무슨 교도소가 인권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가. 그리고 흑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하와 구타, 그 강제 노동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옥이. 지금은 감옥에도 인권이 있고 뭐가 있지만 그런 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70이 넘은 남이 씩씩하게 나오는 거예요. 기자들이 깜짝 놀라고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하셨습니까? 이래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을 보며 감사하고, 공기를 보며 감사했더니 그냥 먹은 것도 센찮고 하는 것도 엄청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게 됐다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그를 대통령에 만드시고 세계 속에 기리기리 빛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부터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이웃들에게도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저희들의 삶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